Recording in 야곱이 progress.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루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시므온과 레이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아멘. 네, 49장 13절부터 33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스불론은 해변에 거주하리니 그곳은 뱀에는 해변이라. 그의 경계가 시돈까지로다.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그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앞제 아래에서 섬기리로다. 단은 이스라엘 한 지파같이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단은 길섭의 뱀이요 샛길의 독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갓은 군대의 추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리로다. 아셀에게서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리리로다.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도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이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손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의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이 밭과 거기 있는 굴은 햇사람에게서 산 것이니라.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아멘. 창세기가 오늘 이제 마무리합니다. 한 권이 드디어 마무리하네요. 창세기 시작은요, 사람이 탄생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한테 탄생하죠. 창세기 끝은요, 사람이 죽습니다. 그래서 태어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죽는다로 끝나는 이야기가 창세기입니다. 단 그 죽음으로써 모든 것이 이 땅에서 이제 종결이라고 하지 않는다는 것에 우리가 주목해 보는 겁니다. 그 부분에 오늘 말씀이 있고, 또 죽기 전에 해야 할 일들, 특별히 야곱이, 요셉이 죽기 전에 이 땅에 살아남은 이들에게 부탁했던 이야기를, 축복했던 이야기에 우리는 또한 주목해 봐야 합니다. 우리도요, 오늘 언제까지 계속 살 것처럼 살지만 갑자기 죽음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도 있고요, 또 어느 정도 예상한 시간에 우리가 생명을 마감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 땅을 마감할지 알지 못합니다. 근데 분명한 건 이겁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겁니다. 다른 이들의 죽음만 이 땅에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나도 반드시 그 시간에 현장의 주인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뜻밖의 여기 17살 소녀가 학교 수업 마치고 집에 가다가 8시 23살 웬 강간범인 남자한테 칼에 찔려 죽을 줄 누가 상상을 했겠습니까? 그 여자애는 자기가 택시비 아끼려고 그냥 나 걸어갈게요 했다가 그 봉변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날 택시를 탔다면 그 여자아이는 그 순간을 또 넘어갔을 수 있었겠죠.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언제 어떻게 마감될지는 우리도 알지 못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분명히 우리는 알고 가야 됩니다. 나에게도 반드시 그날이 온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오늘 살아있는 오늘이 참 중요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시간에 많은 이들이 관심을 갖습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가? 지금 우리는 모두 다 어떤 일에 특별히 관심을 갖습니까? 예수님의 재림, 이 부분에 관심을 갖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예언하신 일들 중에, 성경에 예언해 주신 일들 중에 유일하게 안 이루어진 일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그래서 재림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건이 더더구나 예수님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벌써 한 2000년 흘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더더구나 뭐예요? 주님 언제 오시나? 2000년이나 기다렸는데 언제 오시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즘 시대 상황을 보고 또 주변의 지구의 환경 재해 이런 것들을 보다 보면, 아, 주님 오실 때가 점점 가까워지겠구나. 사람들이 가면 갈수록 착해지고 선한 게 아니라 사람들이 가면 갈수록 더 악해지는구나. 이제 사랑이 식어지고 불법이 성하고, 또 기독교도 제 역할을 못하고, 기독교도 점점점 힘을 잃고, 또 기독교도 변질하고, 그런 것들이 실제로 보이기 때문에 더더구나 주님의 오심을 사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사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간에 하실 겁니다. 주의 재림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예수님께서 오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날짜, 그런 것 전혀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우리에게 부탁한 건요, 우리에게 부탁한 것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결같이 부탁한 것은 성도답게 오늘을 사는 겁니다.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고 창세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말씀에서 좀 보셔야 됩니다. 창세기 말씀에서 야곱이 자기 생애를 마감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자기의 12아들에게 축복하는 내용 49장을 봐야 되고요. 그리고 50장에서 자기 형제들과 사이를 다시 원만하게 하고 오해가 없게 만들고, 그 이후에 자기 죽음 후에 거기 애굽 땅에 그 이후에 살게 될 이스라엘 민족에게, 자기 가족 가문에게 부탁하고 있는 요셉의 유언에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됩니다. 왜냐 그러면 우리들도 그러한 시간에 또 그러한 일에 서야 되기
때문입니다. 49장은요. 야곱이 죽기 전에 자기 아들들을 불렀습니다. 말씀드렸습니다. 48장, 48장, 49장은 지금 야곱이요 꼼짝 못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요? 침상에서 움직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움직이지 못하는 그 야곱의 이야기가 47, 48, 49장까지입니다. 그 침상에 12아들을 부른 겁니다. 불러서 그들에게 아버지로서 축복하고 그들의 내일을 하나님 안에서 복을 빌어줍니다. 이 부분을 먼저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거기 49장 뒤로 가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8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8절 읽겠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라고 합니다. 여기 분량대로라고 하면 무엇이 분량대로일까요? 어떻게 하는 무엇이 분량이에요? 이게 뭐 분량대로라고 말도 되지만 저라면 이게 분복대로라고 번역을 하고 싶습니다. 이게 분량대로란 말을 베라카라는 말을 번역한 말이고요. 축복했단 말은 바라크라는 말의 번역입니다. 바라크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다 또는 다른 사람한테 복을 빌어주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 말이니까 축복하다가 되죠. 바라크가. 그 앞에 베라카가 바라크의 복수형이에요. 그럼 이건 뭐냐 그러면 자기가 누릴 분복이 됩니다. 하나님께 내게 주신 분복. 그러면 아버지가 보기에 야곱이 보기에 12아들이 장차 하나님 안에서 이런 복을 따라 살겠다. 이 정도 복을 받고 살겠다 하는 아버지의 판단, 아버지의 진단, 거기에 따라서 축복했다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우리들도 우리 자녀를 보면 쟤는 이 정도 살겠다 하는 게 혹시 보이지 않습니까? 뭐 우리 아이한테 너는 장차 삼성의 대주주가 되거라 뭐 이런 축복해 줄 수 있습니까? 뭐 아니면 너는 장차 여기 과학기술원의 최고 교수가 좀 되거라 하고 우리 아이들한테 그렇게 축복할 만한 아이들이 혹시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우리 집 아이들에게도 그건 안 보이지 않습니다. 그건 그 나름의 분복이 아니죠. 분량이 아니죠. 하지만 우리가 보기에도 쟤는 이 정도를 하겠다라는 거에 나름 복을 빌어줄 수 있잖아요. 그 빌어주는 복이 바로 이게 분복입니다. 그 분복대로 하는 겁니다. 그럼 보면 여기 지금 12아들에 대한 이야기는요. 아버지가 평소 보았던 12아들인 거예요. 이분이 147년 동안 보았던 12아들에 자기가 봤던 거, 그 진단을 따라서 너는 이렇게 살거라. 하나님 또 너는 이런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축복하는 겁니다. 이 축복이 상당히 우리에게 관심 있게 봐야 됩니다. 왜냐 그러면 잠깐 여기 볼까요? 앞을 좀 보시면요. 이스라엘 민족이 이 이후에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사는 땅입니다. 정착해서 사는 땅. 이 중에서 제일 중심부는 누가 삽니까? 중심부. 므낫세 에브라임이죠. 여기가 므낫세 에브라임 어느 지파예요? 요셉입니다. 요셉. 왜 요셉 지파가 이 가운데를 차지하고 삽니까? 아버지가요. 세겜이라는 도시를 선물로 줘요. 요셉에게. 이 므낫세 에브라임에 여기에 세겜이 있어요. 특히 에브라임에. 그러니까 요셉 지파 므낫세가 한가운데를 차지해요. 더더구나 아버지가요. 장자 축복을 그 12아들 중에 누구한테 장자 축복을 하죠? 요셉에게. 그러니까 한가운데를 차지하는 거예요. 그럼 앞으로 여기 12지파 있잖아요. 12지파에 너희가 중심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복받는 민족이 되도록 너희가 힘써달라라는 부탁을 받았다면 어느 지파겠어요? 요셉 지파인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 지파가 무슨 축복을 받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장자 축복이에요. 근데 형제 중에 나이가 제일 많은 형제가 장자가 누구죠? 루벤이잖아요. 루벤 이야기를 한번 돌아가 볼까요? 이 그림을 좀 보시면서 루벤이 지금 어디가 있죠? 가보세요. 루벤은 이 요단강 동편 있죠? 동편 맨 밑에 땅 여기를 차지했어요. 루벤은. 자, 잠깐 돌아가 봅시다. 아버지가 본 루벤이에요. 3절 4절 한번 읽어볼까요? 루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는 말은 물이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무슨 아버지가 뭔 사건을 기억해요? 그렇죠. 자기 서모죠. 어쨌든 자기에겐 엄마잖아요. 친엄마는 아니지만 그 엄마하고 통관을 했단 말이에요. 이게 아버지한테 잊혀져요, 안 잊혀져요? 안 잊혀져요. 그러니까 루벤에게 무엇을 주지 않아요? 장자 역할을 주지 않아요. 그래서 루벤은 보시면 장자 역할을 할 지역에 살지 않아요. 실제로 나중에 땅을 차지할 때도 보시면. 그러니까 아버지의 유언이, 아버지가 봤던 시각이 나중에 생각해 보세요. 야곱이 지금 축복하고 나서 실제 땅을 차지할 때까지 몇 년이 걸릴까요? 여기 지금 창세기에서 출애굽할 때까지 300-400년 걸린다고 봐요. 그럼 300-400년 후의 일이 아버지 유언대로 된 거예요. 중심이 안 된 거죠. 루벤이 제일 기력이 탁월하고 나이도 많고 하지만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변방이에요. 변방. 제일 변방. 거기를 차지한 지파가 루벤이 실제 돼버려요. 근데 이건 좀 아쉽죠. 생각해 보세요. 루벤은 그런다 그래요. 근데 루벤의 후손들은 그 아버지처럼 그래야 돼요? 아니면 좀 탁월해져 가야 돼요? 그런데 그 후손들이 달라지지 않았다는 거죠. 야곱의 축복 그대로 가버린 거예요. 야곱의 분량 그대로. 예측했던 분량대로 가버린 거죠. 그 다음에 봅시다. 그 다음 사람이 누굽니까? 시므온과 레이입니다. 거기다 또 봐봅시다. 5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읽어보실까요? 시므온과 레이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저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저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에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트리로다. 자, 잠깐만 좀 생각해 보세요. 아까 우리 앞에 말씀에서 보셨잖아요. 야곱이 자기 12아들을 그들의 분복대로 축복했다고 했죠. 근데 여기 시므온과 레이를 향해서는 아버지가 축복한 것 같아요? 저주한 것 같아요? 이 두 명은 저주받았어요. 아들인데. 그러면 지금까지 불행의, 자기 가족의 불행의 최고 원인이 누구였다는 거예요? 사실 집안을 있잖아요. 다 함께 아름답게 해야 되는데 집안에 특별히 어떤 한 사람이 집안 정체에 조금 어렵게 만들어 본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야곱의 집에는 누가 집안을 어렵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시몬과 레이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에 대해서는 심지어 어떻게 하냐 그러면 그들이 노여워하고 분노한 것 때문에 저주를 받을 거라는 거예요. 우리 이 부분도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7절에 노여움과 분노가 결국 뭘 가져왔어요? 자기에게 저주를 가져왔어요. 우리가 화가 나서 우리 성질대로, 소위 말해서 내 성질대로 뭘 해버릴 수 있어요. 근데요, 그게 도리어 나한테 뭘 가져올 수 있어요? 그 다음에요, 저주를 가져올 수 있어요. 분노와 노여움이요, 선을 이루지 못해요. 이들의 분노와 노여움은 어떻게 보면 한편 일리가 있었어요. 자기 여동생이 강간당했잖아요. 그랬잖아요. 일리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분노와 노여움은요, 악한 방법이 동원됐고 악하게 그게 또 그 세겜족속에게 나타났고 악한 결과로 나왔어요. 결국 저주에 이르게 됐어요. 그래서 이 분노와 노여움을 잘 다스리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이들이 결국 마지막 어떻게 보면 아버지가 이렇게 예상을 했죠. 7절 끝에 보면 그들을 야곱 중에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은다 그러지 않습니까? 자, 여기에 보시면 시므온 지파가 어디가 있죠? 유다 지파 맨 밑에 있어요. 유다 지파 아래. 이 시므온 지파가 그럼 차지한 땅이 좋은 땅일까요? 안 좋은 땅일까요? 제일 안 좋은 땅이에요. 여기 네게브라고 하는 광야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므온 지파가 그 모압 여인들하고 음행 사건 있고 난 다음에 이 버릇을 못 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 후손이 또 여기 이제 모압 여인들과 음행 사건에 휘말려요. 그런 바람에 자기 지파가
거기 민수기의 광야에서 절반 이상 죽어버려요. 한 2만 명 정도밖에 안 남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혼자 가나안 땅 들어가서 땅을 정착할 수가 없어요. 혼자 힘으로는. 그러니까 빌붙어야 돼. 누가 가자 그랬을까요? 유다 지파가. 근데 유다 지파가 차지한 땅이 좋은 땅이 안 좋은 땅이에요? 안 좋은 땅이에요. 헤브론 때문에 여기 갔는데 사실 안 좋은 땅이에요. 안 좋은 땅 밑에를 차지하는 거예요. 근데 그 차지하다 보니까 시몬 지파한테 그럼 그 차지한 땅 중에서 그나마 안 좋은 땅 중에서 제일 좋은 땅 줄까요? 유다 지파가 시몬 지파에게 자기가 좋은 땅 차지하고 안 좋은 땅 시몬 지파에게 줬을까요? 그죠? 시몬 지파가 제일 안 좋은 땅을 차지한 거예요. 그럼 시몬 지파 거기 살 수 있었을까요? 못 살았을까요? 그래서 이 이후에 보면 역대상을 보면 시몬 지파가요, 딴 나라 최초로 이민 가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여기 말씀대로 되고 말았어요. 흩어져 버렸어요, 실제로. 또 그리고 레위 지파가 어떻게 됐죠? 여기 지금 보면 레위 지파가 땅 차지한 게 없어요. 왜 그러죠? 레위 지파는요, 이스라엘 민족 지파 속에 흩어져 살게 했어요. 한 지파가 한 군데 모여 살지 않게 했어요. 지파에 다 흩어지라 그랬어요. 그렇게 됐잖아요. 실제 그렇게 됐어요. 그런데요, 레위 지파는 역전해요. 달라져요. 여기 이 상태까지만 오면요, 레위 지파는 지금 현재 여기 야곱 상태로 보면 저주였잖아요. 그런데요, 가나안 땅 들어갈 때 레위 지파 역할이 무슨 역할이에요? 제일 거룩을 지키는 역할이에요. 흩어지지만 이스라엘 민족이 뭘 책임을 져요? 하나님 앞에 복 받는 민족으로 살도록 하는 거에 책임을 지는 민족이 지파가 레위 지파가 돼요. 성전을 지키는 지파가 되고요. 또 신약 성경에 오면 우리 모든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뭐라고 불러요? 너희를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러잖아요. 제사장은 어느 지파 사람이에요? 레위 지파예요. 그러면 신약 성경에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다 이스라엘 민족으로 본다면 어느 지파 사람인 거예요? 우리가 레위 지파예요. 원래 여기 야곱의 축복에서는 레위 지파는 저주받은 아들이었어요. 근데 그 후세대는 어떻게 돼요? 달라져요. 흩어지는 건 똑같이 아버지가 예상한 대로 됐잖아요. 흩어졌잖아요. 하지만 그들은 어떻게 됐어요? 도리어 복을 가져오고 거룩한 지파가 됐어요. 복의 중요한 상징적인 지파가 됐단 말이에요. 후손이 달라졌다는 거죠. 이제 이것도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야곱이 예상한 대로가 된 것들이 제법 많아요. 하지만 후손들이 달라져간 게 보여요. 또 정반대로 야곱은 잘 될 거라고 예상했는데 또 안 된 지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도 또 봐야 돼요. 자, 그 다음 지파 좀 봅시다. 그 다음 지파 유다 지파입니다. 우리에게 좀 유명한 지파죠. 8절부터 거기 12절까지입니다. 읽어봅시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합니다. 유다는 형제들 중에 뭐가 된다고요? 찬송이 된대요. 그러면 제일 칭찬받는, 어떻게 보면 야곱이 생각할 때마다 참 고마운 아들이 누구라는 거예요? 유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죠? 유다가 역할을 해가지고요, 요셉하고 베냐민하고 시몬 전체가 다 만나게 되는 계기가 사실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져요? 유다거든요. 그러니까 야곱이 생각할 때 제일 사랑스러운 아들은 누구겠어요? 요셉이겠죠. 제일 사랑스러운 아들. 그리고 손에 꼭 잡고 싶은 아들이 있다면 누구겠어요? 12명 중에 베냐민이겠죠. 근데 아들 중에 제일 고마운 아들이 있다면 누구겠어요? 그게 유다인 거죠. 그러니까 찬송이 될지로다 해요. 그러다 보니까 또 생각해 보면 이 유다가 앞으로 모든 이스라엘 12지파의 실질적으로 장자는 요셉 지파지만 실질적으로 어른 노릇할 지파가 어느 지파다?
유다 지파 사람이겠다. 아버지가 예상을 해요. 세상에 예상한 그것이 성령의 감동이었어요. 누가 나와버렸어요? 아니, 그러기 전에 다윗이 나왔죠, 먼저. 그래서 다윗 지파 중심으로, 다윗 가문 중심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계속해서 살게 되잖아요. 그리고 마침내 다윗 가문의 후손으로 누가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과 오시게 됐잖아요. 아버지가 예상했던, 유다 지파 중에서 진짜 참된 지도자가 나올 것이다 예상했던 그것이 진짜 성령의 감동이었던 거죠. 그게 실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풍요가 올 것이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가족들이 잘 살게 된다면 누구 덕분이다? 다 유다 덕분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좀 가족들을 좀 풍성하게 하고 하는 혹시 그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뭐 우리 집에서는 누가 풍성해 하는가? 최복음이네요. 저는 비교적 다 여기저기 잃게 만드는 사람이고 보면 최복음은 좀 많이 좀 집안 식구들 좀 챙겨주는 그런 사람이 같네요. 우리 집은요. 근데 여기에 이 집도 풍요롭게 해요. 뒷부분 있죠. 11절 12절 있죠. 11절 12절 유다, 여기 유다 지파 땅, 여기 앞에 보시면 땅 중에 유다 지파 땅에 농사를 하는데 무슨 농사가 잘 되겠어요? 맞아요. 이 밑에 농사가요, 밀농사가 잘 안 돼요. 그래서 겨우 되는 게 주로 해변가는 되는데 해변가는 블레셋이 차지하고 있어가지고 주로 거기 차지하지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주로 뭐 하냐 그러면 산지에서 포도 농사나 이런 거 하고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포도 농사가 풍요롭게 했어요. 거기다가 또 뭐를 또 많이 했을까요? 목축. 그래서 이 두 개를 가지고 풍요롭게 되는 일들을 이 유다 지파가 실제로 가져온 거죠. 그래서 뒷부분에 보면 풍요를 말하고 있어요. 유다 지파로 인해서 이런 풍요가 올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13절 보세요. 13절에 읽어볼까요? 스불론은 해변에 거주하리니 그곳은 뱀에는 해변이라 그의 경계가, 이게 이상해요. 자, 스불론이 어디 있어요? 여기 한번 봐보세요. 위에 파란색 있잖아요. 해변이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아버지는 해변에 살 거라고 예상했는데 스불론은 해변에 살지 않아요. 돌의 한가운데 아셀, 납달리, 이사갈 그 중간에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아버지가 예상하는 것과 장차가 꼭 일치하지 않아요. 어떤 측면에 보면. 그 다음 또 봐보세요. 그 다음에 이사갈이 나오죠. 14절 15절 읽어볼까요?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그는 쉴 곳을 바라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앞지 아래 섬기로다 합니다. 이사갈 봐보세요. 어딘가? 스불론 밑에요. 스불론 밑에. 이쪽이면 어느 쪽일까요? 이쪽이면 여기 위에 긴네를 호수 보이세요? 긴네를 호수? 긴네를 호수가 달리면 갈릴리 호수예요. 갈릴리 호수 근처면 땅이 어떨까요? 괜찮아요. 괜찮은 땅이에요. 그래서 이사갈은 실제로 괜찮은 땅에 사는, 좀 평화롭게 사는, 토지를 아름답게 하고 하는 그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지게 돼요. 실제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단 지파예요. 단 지파에 대한 예상이 제일 어떻게 보면 좀 우리에게 좀 상당한 상상력을 가져올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에요. 단 지파 봅시다. 16절, 17절, 18절 읽겠습니다. 단은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단은 길섭의 뱀이요 새길의 독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그러면 여기 야곱이 보기에 자기 12아들 중에 제일 실제 겉하고 뒤에서 실제 하는 일하고 진짜 뭔 일을 꾸미는지 잘 모르겠을 아들이 누구였을까요? 저는 다녔다고 생각해요. 우리 아들 중에 너 속을 몰겠다 야. 혹시 그런 애 있지 않나요? 뱀이 어떻게 나타나요? 뱀은 드러나게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제일 은밀하게 숨어있다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뱀이 나타났다 해가지고 우리는 뱀 그러면 항상 뭐예요? 누구로 연상해요? 사탄. 그렇게 연상하잖아요. 근데 한 가지 기억해야 돼요. 여기 창세기 49장에서 야곱은요, 자기 아들들이 평소 자기 경험이죠. 자기가 봤던 아들이란 말이에요. 너는 이런 거 좀 닮았다 하는 거죠. 거기다가 그런 걸 따라서 지금 축복하고 있는 거거든요. 너는 이럴 것이다.
근데 여기 뒤에서 꿍꿍이가 많은 사람은요, 어떨까요? 장차가 평안하지 않을 수 있어요. 사람이요, 좀 힘들고 어렵더라도 앞하고 뒤가 똑같으면요, 적어도요, 그 사람 보고 다른 사람들이 불신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지금 하고 있는 모습 그대로 가면 언젠가는 아름다운 모습이 나타날 수 있겠죠. 근데 제일 걱정스러운 아들이 누구였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보기에. 다녔다는 이야기죠. 왜? 속을 모르겠다는, 속을 모르겠다. 그런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단을 보세요. 단이 원래 어디에 차지했어야 되나요? 원래 차지했을 땅이. 여기 보시면 유다하고 베냐민하고 에브라임, 므낫세 그 밑에 해변에 좋은 땅을 차지해야 돼요. 밑에. 근데 여기서 차지하지 못하고 어디로 쫓겨나 버려요? 저 북쪽으로 가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 단지파는 슬프게도 이스라엘 민족이 송아지 여호와를 섬기게 만드는데 일조하게 돼요. 송아지 여호와를 섬기게 하는데 일조하게 됩니다. 참 슬픈 지파가 되고 말죠. 심지어 나중에 보면 단지파 이름이 빠져 있기도 해요. 단지파 이름은 이후에 포로기한 이후에 지파 가운데 빠져 있기도 합니다. 그 다음 봅시다. 19절 보시기 바랍니다. 19절 갓입니다. 갓 읽겠습니다. 갓은 군대의 추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려다. 갓이 어디 있습니까? 루벤 위에 요단 동편 세 지파 있죠. 루벤, 갓, 므낫세 그 가운데예요. 가운데. 여기가 그 아모리양 시온 있죠. 아모리양 시온, 바산왕 옥 그렇게 하잖아요. 저 위로 가면 바산왕 옥 같은 여기 이 정도면 아모리양 시온이라도 이쪽 땅이에요. 괜찮은 땅이죠. 제법 좀 땅이고 이들은 강력한 군대 힘을 가졌을 걸로 예상을 합니다. 근데 이후에 여기 요단 동편은 굉장히 유린당하게 됩니다. 많이 유린당하게 돼요. 아버지는 도리어 맨 처음에 군대 공격을 받으나 역으로 추격하게 될 거라 그러는데 갓 지파에서 한 가지 중요한 게 뭐냐? 사사가 안 나와요. 이 이후에 사사 등장하잖아요. 요단 동편을 나름 지키는 사사, 외세 침략이 있을 때 지켜내는 사사는 므낫세 지파에서 나와요. 갓 지파에서는 이 사사가 안 나온다는 것도 특징이에요. 또 참 여기 아버지는 이렇게 예상했으나 실제 후손은 또 아버지의 예상과 좀 달랐죠. 그런 부분이 여기 있습니다. 그 다음 또 봅시다. 납달리입니다. 21절 읽겠습니다.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도다. 납달리가 어디죠? 여기 갈릴리 호수 서편 그쪽입니다. 그쪽에 있는 땅이 납달리입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비가 많고요. 산지도 좋고 그런 땅입니다. 그런 땅에 납달린 거죠. 뭐 노인 암사슴이다 한 정도라면 그곳에서 마음껏 특히 산속을 많이 다녔겠네요. 실제로 여기는 좋은 산지를 차지한 그런 지파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요셉 지파 이 부분 때문에 노래가 나오죠. 우리 혹시 이런 노래 기억나시나요?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이런 노래 있잖아요. 그 노래가 여기 창세기 여기 49장이잖아요. 29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29절부터 26절까지 22절부터요.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어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임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합니다. 자, 여기 요셉은요 축복을 2번 받은 거예요. 요셉 먼저 축복 언제 받았죠? 48장 이미 먼저 축복 받았어요. 또 그랬는데 또 12아들 모아놓고 또 축복해 주는 거야. 12아들 가운데 여기 축복하는데 요셉의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경험을 이렇게 표현해요. 요셉이요 활 쏘는 자가 그를 거기 23절에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죠. 이게 무엇을 의미할 것 같아요? 무슨 사건을? 요셉이 팔려버린 거죠. 형제들한테 팔리고 또 애굽에 와서도 뭐예요? 보디발의 집에서 도리어 억울한 일 당하고 그런 일 당했잖아요.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요셉이 하는 도리어 굳세가지고 도리어 힘이 있어가지고 이겨냈죠. 누구 덕분에? 하나님 덕분에 하고 그렇게 여기 지난 과거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너한테 복을 주실 테니까 너는 이런 복을 나누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25절에다가 써놓으시겠습니까? 부탁이라고. 이건 축복이 아니에요. 부탁이에요. 부탁. 거기에 깊은 샘의 복이 있고 젖먹이는 복이 있고 태의 복이 있죠. 이 복이라는 말이 바라크가 아니에요. 베라카예요. 그러니까 이 복은요 넘쳐나는 거예요. 나한테만 있는 게 다른 사람한테도 이 복이 있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깊은 샘의 복을요 샘을 차지하는 복을 요셉 지파 니네만 가지라는 게 아니에요. 니네 덕분에 다른 지파들도 샘을 차지하는 복을 누렸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젖먹이는 복이요. 여기 지금 이 집에만 젖먹이고 아이를 많이 낳는 복을 요셉 지파만 아니라 요셉 지파 덕분에 다른 지파들도 생육하고 번성하기를 바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 25절은 요셉에게 무슨 역할을 해주길 바라는 거예요? 장자죠, 장자.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중심이 지금 어디예요? 땅 차지하는 중심. 딱 므낫세 에브라임이잖아요. 그리고 므낫세는 양쪽으로 있어요. 요단 동편에도 있어요. 그러면 갓 지파하고 루벤 지파를 책임지는 게 어느 지파 보고 책임져 달라고 하는 거예요? 므낫세 보고 책임져 달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요단 땅을 건너온 다른 지파들 있잖아요. 그 지파들의 중심 역할을 어느 지파 보고 해달라? 므낫세와 에브라임. 요셉 지파가 이 역할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나오는 25절의 이 말을 그 요셉만 너만 잘 먹고 잘 살아라는 복이 아니란 말이에요. 네가 이런 복을 다른 지파에게 나눠주는 그런 지파가 돼달라 하는 아버지의 부탁인 거죠. 장자로서 역할을 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좀 생각해 보세요. 이 이후에 므낫세하고 에브라임 지파가 장자 역할을 합니까? 안 합니까? 사사기 시대에 그래도 므낫세 지파가 역할을 좀 해요. 므낫세 지파가 역할을 합니다. 근데 누구는 역할을 안 해요? 에브라임 지파는 역할을 전혀 안 합니다. 딴지만 겁니다. 딴지만. 실제로 그렇게 하다가 도리어 이스라엘 민족을 망쳐먹은 지파가 한 지파가 나와요. 여호와 하나님을 송아지로 만들어버린 지파가 어느 지파예요? 그 지파가 에브라임입니다. 북이스라엘 초대왕 여로보암 있죠.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지파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송아지로 만들어버린 사람이 누구? 에브라임 사람인 거고요. 그걸 220년 동안 섬기다가 북이스라엘 망하고 맙니다. 그러니까 중심 복이 되게 하는 지파가 되게 되어달라고 했는데 아버지는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 중심까지 차지했는데 실제로 나중에 중심 차지해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망하게 만든 지파가 된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다 하는 것도 우리에게 좀 생각해 볼 만한 부분이라는 겁니다. 아버지는 그런 기대를 했는데 도리어 그의 후손들은 다른 길을 가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딴지만 걸고. 그 다음 남은 한 지파가 있죠. 베냐민 지파입니다. 베냐민 지파 27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1위는 자기가 사냥한 겁니까? 다른 짐승이 사냥한 거 몰래 가져가는 겁니까? 자기가 사냥한 것도 가져가지만 다른 짐승이 사냥해 놓은 거 지네들이 먹고 그런 거잖아요. 여기 베냐민 지파가 막내잖아요. 막내다 보니까 누가 다 해놓은 거, 형들이 해놓은 거 밑에 가만히 있어서 넙죽넙죽 받아먹기를 열심히 했던 지파가 어느 지파라는 거겠어요. 또 뿐만 아니라 베냐민 지파가 사실은 조금은 좀 제일 엉터리 짓거리 하다가 지파가 나중에 사사기 때 가면 쫄딱 망해요. 남자가 600명 남고 다 죽어버려요. 그때 그렇게 베냐민 지파를 쫄딱 망하게 했던 한 땅이 있었죠. 도시.
그 도시 이름이 기브아예요. 기브아 그 못된 도시의 출신으로서 이스라엘 초대왕이 나오죠. 사울. 그게 베냐민 지파예요. 베냐민 지파는 어떻게 보면 그때까지 도로 이스라엘 민족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지파가 되지 못해요. 그런데요, 그 이후 베냐민 지파는 남유다의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함께 해가지고 그 이후에 모든 지파에게, 12지파에게 가장 자랑스러운 지파가 돼요. 혹시 베냐민 지파 사람으로서 신약 성경에 아주 유명한 분인데 혹시 누군지 떠오르세요? 신약 성경에 나는 베냐민 지파 사람이야, 자기를 당당하게 소개하는 한 분이 있어요. 네, 바울입니다. 바울이 자기를 베냐민 지파 사람이라고 소개를 해요. 베냐민 지파는 그러니까 그 이후에는 아주 자랑스러운 지파가 된 거죠,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 이전에는 부끄러운 지파, 그런 지파였을지 모르나 이후에는 아주 자랑 지파가 되는 것이 또 베냐민 지파입니다. 여기까지 12지파 이야기입니다. 야곱이 축복했던 12아들인데 야곱이 예상한 대로 상당히 많이 들어맞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우리 아이들 잘 보고 평생 지켜본 바에 의하면 너 나중에 이렇게 살겠다라고 우리가 예상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아마 의의로 잘 맞을 겁니다. 왜요? 우리가 평생 본 우리 자녀니까. 너는 이런 정도 될 거다 하는 게 아마 그래도 맞을 겁니다. 근데 그런 가운데서 예상을 뒤엎은 사람들이 있는 거죠. 좀 더 멋지게 될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도리어 안 좋게 된 사람도 있고, 너는 장차가 좀 걱정스럽다 하는 사람이 도리어 잘된 지파도 있잖아요. 그죠? 우리는 나름대로 다른 사람에게 평가를 받습니다. 너는 이 정도 분량이야. 평가를 받지 않습니까? 근데 그 평가를 받은 우리가 그 평가받은 내에서만 살 수도 있죠. 하지만 뒤집어 풀 수도 있습니다. 역전시킬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삶의 좀 모습이 이 모습 보면서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서 50장에 가면 여기 야곱이 생애를 마감해서 장례식이 있습니다. 야곱이 죽을 때 모습이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33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33절 읽어볼까요? 49장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도록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죽음에 대한 표현이 몇 가지가 나와요. 기운이 지나여 목숨이 끊어졌다라고 표현이 나와요. 기운이 지났다. 수가 높고 기운이 지나여 한 표현이 있어요. 또 하나가 뭐가 있냐 그러면 그 열조에게로 돌아갔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근데 그와 함께 여기 이 표현은 딱 여기 야곱에게만 나와요. 그가요 발을 모았대요. 발을 모으고 숨을 거뒀다. 이게 침상에 발을 모았단 말이 뭔 말일까요? 마지막 죽을 때 자기 자세를 정돈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죽을 때 어떻게 보면 제일 곱게 자세까지 정돈하고 그렇게 마지막 남긴 숨을 쉬고 죽음을 맞이했던 분이 있다면 누구? 그러니까 야곱이 참 이게 또 이제 반전인 거예요. 지난 여기 창세기 있는 사람 중에 제일 인생이 파란만장한 사람이 누구예요? 평소에 잠잘 때 새우잠 잤을 것 같은 사람이 누구예요? 근데 죽을 때 편안하게 자세를 정돈하고 그렇게 죽음을 맞이한 분이 또 누구예요? 야곱이에요. 우리는 죽음 어떻게 맞이하고 싶으세요? 새우잠으로? 그러니까 이왕이면 내가 우리 죽는다면 자세도 이렇게 딱 정돈해가지고 몸 자세 바르게 해가지고 그렇게 죽음을 맞이한 모습을 유일하게 보여요. 그러니까 그게 평생하고 살았던 평생과 비교가 되죠. 좀 대조가 되죠. 대조가 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마지막 죽고 난 다음에도 50장에 가보면 거기 옛날 이집트에 고위직 사람이 죽으면 그 시신을 만드는 방법 있죠. 미라 방법을 해요. 40일 동안 미라로 만들어 가지고 가나안 땅에 묻힌 거였어요. 그 아들 덕분에 그렇게 묻히고 그 이후에 아버지가 죽고 난 다음에 나머지 10명의 형들이 걱정인 거예요. 아버지가 죽고 나면 요셉이 우리한테 혹시나 그동안 속으로 꾹 참고 있다가 아버지가 계시니까 그냥 있다가 이제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면 우리한테 무슨 진짜 아닌 게 아니라 감정 드러낸 거 아닌가? 걱정스러워가지고 형들이 와가지고
이 요셉에게 무릎 꿇고 이 말을 해요. 18절 한 절만 읽어볼까요? 50장 18절입니다. 읽어볼까요?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참 누가 그동안 제일 마음이 불편했던 거예요? 요셉은 마음이 참 편하게 전혀 다 잊어먹고 있는데 누구는 안 잊어먹고 있어요. 그래서요, 이건 이런 말 있습니다. 얻어맞은 사람은 발 편하게 쭉 뻗고 살고 때린 사람은 언젠가 자기는 그런 일이 올까봐 걱정하고 산다더니 형들이 그럽니다. 근데 요셉이 그런 형들 보고 울고 형들을 잘 따독거립니다. 그래서 21절 이런 표현이 있죠.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정말 또 이 멋진 모습이 요셉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평생 이게 보입니다. 요셉에게 뭐가 보이느냐? 자기 인생의 해석자는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해석자다. 그러니까 자기 감정이 내 인생을 해석하는 게 아니죠. 어디 안에서 해석을 해요? 하나님 안에서 해석을 했어요. 이게 또 우리에게 멋진 모범이죠. 그리고 나서 요셉이 이 땅 가운데 삶을 마감합니다. 마감할 때 그 남긴 유언이 또 우리에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24절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24절 25절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12형제 중에 먼저 세상을 떠난 사람이 누구 같아 보입니까? 전 요셉이라고 봅니다. 여기 보시면 요셉이 나이가요, 형제 중에는 11번째잖아요. 형이 위에 10명 있고 11번째 밑에 베냐민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말씀 봐보시면 거기 24절에 누가 먼저 죽고 있는 거예요? 요셉이 그 형제들에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럼 누가 그 위에 살아남은 거예요? 형제들은 살아남고 누가 먼저 죽은 거예요? 요셉이 먼저 죽었다는 이야기죠. 이거 보면 요셉이 아무리 봐도 총리로 일하시다가 스트레스가 너무 많으셨나 봐요. 그러셨는지 요셉이 먼저 세상을 떠나요. 떠나는데 자기 가족에게 특별히 부탁을 합니다. 맹세시키는데 25절이 중요해요. 25절 반드시 가게 될 테니까 올라갈 때 뭘 해달라. 내 해골을. 자, 이 유언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애굽 땅을 살 때 굉장히 중요한 정체성을 가지게 돼요. 이스라엘 민족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애굽 땅은 당신들 땅 아닙니다. 당신들 땅은 가나안 땅입니다. 아무리 애굽 땅에 살고 있다 하더라도 기억하십시오. 이 땅은 결코 당신들 땅 아닙니다. 당신들 땅은 어디입니다?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 반드시 가야 됩니다. 그날 가는 날이 있게 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를 이루실 텐데 그날을 위해서 제 해골을 가져갈 준비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이 이후에 여기 애굽 땅에서 어려운 일 많이 겪죠. 노예 생활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럴 때 근데 마지막 노예 해방이 돼가지고 급하게 음식도 제대로 못 먹고 막 어깨에 메고 막 탈출하듯이 출애굽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는 챙겨갔어요? 요셉의 해골은 챙겨갔어요. 요셉이 간은 챙겨갔단 말이에요. 뭘 그때까지 이스라엘 민족이 기억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요셉의 유언을 기억했다는 거죠. 우리들에게요,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우리 후손들에게 우리 이후에 이 땅의 삶을 살 사람들한테 남겨줘야 될 이야기가 저는 이거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이 땅에 사는 사람들한테 남겨줘야 될 이야기가 뭘까요? 당신이 살고 있는, 너가 살고 있는 이 땅은 너 땅 아니야. 너 집, 잠시 사는 너 집일 뿐이야. 네가 진짜 가야 할 집은, 네가 진짜 살아야 할 땅은 하나님의 땅, 아버지의 집, 거기가 바로 우리 집인 거지. 이 땅이 결코 우리 집 아니야. 잠시 머물러 가는 집이야 하는 걸 반드시 가르쳐줘야 돼요. 이걸 반드시 부탁을 해야 돼요. 우리 어디서 만나자? 아버지 집에서 만나자. 우리 이 땅에 이후에 살아남을 사람들한테 이런 부탁을 반드시 계속 남겨야 됩니다. 이 부탁이 이 이후에 이스라엘 민족에게 중요한, 여기 애굽 땅을 살 때 자기들의 정체성이 됩니다.
오늘 현재 우리가 이 땅을 사는 우리들에게 한 가지 창세기부터 출발해가지고 요한계시록까지 갈 때 한 가지 중요한 우리들의 이 땅에 사는 우리의 정체성을 이야기하는 한 가지 표현이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요, 나그네라는 거예요. 모든 성도들은 이 땅에서 우리가 우리 땅 이름으로 등기를 내고 어떻게 살든 간에 우린 이 땅에 다 예수님 안에서 사는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무슨 정체성을 가져야 된다? 나는 나그네다. 내가 실제 정착해야 될 땅은 아버지 집이다 하는 정체성을 가지도록 성경 전체가 이야기를 해요. 이 땅에 우리가 잠시 사는 삶을 성실하게 오늘을 사는 거죠. 하지만 영원을 살 장소는 이곳이 아닙니다. 영원으로 살아야 할 일들은 따로 있을 것입니다. 이 땅에 우리가 작은 일을 하는 겁니다.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진짜 아버지 일에 우리가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살 아버지 집에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살도록 창세기부터 출발합니다. 죽음은 누구나 옵니다. 아담도 죽었고 마지막 사람 요셉까지도 죽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남겨놓은 이야기는 지금 우리에게까지 여전히 하나님의 오늘 하시는 생생한 말씀으로 들려집니다. 이 말씀들이, 이 축복이, 야곱의 축복이나 요셉의 유언이 우리에게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생생한 말씀으로 부탁으로 들려져서 우리도 이를 모범 삼아서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축복하고 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정말 하나님에서 아름다운 만남을 부탁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아름다운 삶이 우리에게도 실천되기를 바라며 주께서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허락하신 말씀, 창세기의 맨 뒷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태어났던 사람, 하나님 안에서 생명을 가지고 태어났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제 죽었습니다.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은 반드시 정해진 일, 그 일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죽음입니다. 근데 그 죽음을 만난 두 사람이 남겨놓은 이야기는 지금까지 살아 있습니다. 또 그들이 남겨놓은 부탁은 그 이후의 후손들에게 영향을 미쳤고 후손들의 장래에 나타나기도 했고 또 후손들은 그 부탁과 다른 길을 가기도 했습니다. 더 좋은 길을 가기도 했고 어떤 후손들은 아버지의 부탁보다는 훨씬 더 나쁜 길을 가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오늘 우리의 삶에 최선을 다하고 우리가 본 대로, 우리의 삶에서 경험한 대로 또 내일을 부탁하고 더 잘 살기를 부탁하는 우리들일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우리로서 이 땅 가운데 한 가지 요셉이 남긴 정체성을 우리도 가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살 곳은, 이스라엘 민족이 살 곳은 가나안 땅이지 애굽 땅이 아니다 했던 그의 부탁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예수님 안에서 생생하게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는 땅은 나그네 땅이고 정말 우리가 영원을 살 땅은 아버지 집이고 그곳이 바로 우리가 거할 집인 것을 기억할 수 있게 하옵소서. 그곳에서 만남을 부탁하고 또 그곳의 만남을 위하여서 오늘을 성실하게 사는 우리 모두이게 하옵소서. 의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